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많은 신자들은 신앙이 흔들릴 때 그 이유를 세상의 유혹이나 재정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더 위험한 것은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누군가가 기도를 막고 말씀을 무디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흐리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익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함께 걷는 사람을 반드시 분별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정리해야 할 관계 5가지 유형을 다루려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실상은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병들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그러나 그 관계를 붙드는 동안 혹시 하나님의 손을 놓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기준 삼아 누가 당신의 믿음을 돕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올 말씀이 누군가의 영혼을 일깨우는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복음의 손길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관계들을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정서적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 당신이 늘 힘들고 지친 이유, 기도해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한 사람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은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다들 나만 힘들게 해. 너라도 날 좀 이해해줘야지. 처음엔 그 말이 안쓰러워서 당신은 좋은 믿음으로 함께 울어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감정이 당신의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로만 힘들다 하고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원하지만 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조언은 듣지만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도 그 사람은 늘 그래도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흡혈귀입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과 기도를 빨아들이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며 결국 당신조차 지치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눌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감정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 감정이 반복되는 불평과 자기 연민이라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감정에 덫이 됩니다. 이 관계가 무서운 건 그 사람이 늘 불쌍해 보인다는 이유로 떠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 손을 놓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서 하는 죄책감이 드니까요. 하지만 그 죄책감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에 덫이고 당신의 믿음을 끌어내리는 사탄의 미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정에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피해의식에 갇힌 사람은 자기 인생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가 대신 위로해주고 함께 괴로워해주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사람 곁에 있는 당신만 무너집니다. 문제는 그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당신도 점점 나는 왜 이렇게 지쳤지? 나는 왜 기도해도 평안이 없지라는 감정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서적 소진이 아니라 영적 침식입니다. 그 사람의 무기력함이 당신의 믿음까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기 2장을 보면 욥의 아내는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도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 말은 욥을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믿음을 꺾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침몰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영적 무기력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세주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만 붙잡고 있다면 그는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의존할 대상을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진짜 돕고 싶다면 그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도록 한 발짝 물러서십시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도와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정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두 번째, 당신을 이용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자라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믿음까지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약할 때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필요가 사라지면 말없이 떠납니다. 남는 건 텅 빈 감정과 무너진 관계의 피로감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당신을 위하는 척, 함께 기도하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며 다가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시간, 노력, 돈,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가진 순수한 믿음까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쓰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 건 주님의 뜻일 거야. 아니요, 그건 그들의 뜻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하나였지만 그는 처음부터 주님의 사역보다 자기 유익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다는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보며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만 보면 매우 선하고 의로운 말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회 정의와 구제를 강조하는 책임감 있는 제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 반박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위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맡고 있던 돈꾀에서 손을 대기 위해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액수가 자신이 관리하는 헌금함에 들어오면 그 일부를 슬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계산한 것이죠. 겉으론 거룩한 말, 속으론 자기 욕심, 이것이 이용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의 뜻이라며 합리화하고 자신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일방적 요구와 일방적 이탈입니다. 필요할 땐 가까이 있고 불편해지면 침묵하거나 거리를 둡니다. 이용당하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결국 당신은 사람에게 지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들과 같을까봐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실망한 마음이 하나님께 번져가는 것, 이건 매우 무서운 영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당신의 마음이 자꾸만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여백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도 아닙니다. 이건 소진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음의 결정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당신의 친절과 믿음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관계입니다. 그 기준으로 당신 곁의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그가 당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지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사용당하는 도구가 아니라 쓰임받는 사명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비정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제는 손을 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를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사람으로 채우실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항상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며 교만한 사람.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신의 의견만 옳다 주장하며 다른 이의 말은 무시하고 깎아내린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대화는 있지만 소통은 없고 듣는 척은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항상 미성숙, 신앙이 약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은 점점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기도할 용기마저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과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판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단순한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영역에 자기 의견을 절대적 기준처럼 끼워 넣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동의하지만 나중에는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며 기도보다 비난이 앞서게 됩니다. 교만은 전염됩니다. 겸손은 노력해야 배우지만 교만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에 확신이 있고 그 말에 권위가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했고 누구보다 경건한 겉모습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가장 강하게 경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깊고 높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신앙 해석만이 옳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늘 결론은 내가 맞았다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자라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과 가까이 있을수록 그 은혜의 통로는 점점 막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 모든 결정을 혼자 판단하고 당신의 기도마저 평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마음을 눌러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관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기도하며 말합니다. 모든 말 앞에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말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면 지금 교만한 사람과의 관계부터 분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실패나 불순종을 하나님 뜻이라며 포장하는 사람. 왜곡된 신앙은 무서운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지금 이 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 말들은 참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실제로는 불순종을 덮기 위한 핑계일 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조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결과만 놓고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패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에만 기대었다는 사실은 감춥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신앙의 기준이 점점 흐려집니다. 처음엔 분명하게 분별되던 옳고 그름이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애매해지고 결국엔 모든 일이 하나님 탓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늘 거룩함으로 향합니다. 말씀의 원칙을 벗어난 결과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분은 스스로 감정에 휩싸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회자의 권면도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야. 하지만 그 결정은 기도도 말씀도 없이 나온 감정적 판단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거나 섬기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이 깨진 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세우시는 뜻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나 그 고백엔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 자신의 선택을 덮으려는 말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회피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보다 경험, 기도보다 결과를 우선하게 만드는 신앙의 왜곡을 퍼뜨립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하셨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자 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백성의 불평에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겉보기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 한 번의 감정적 행동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도자였던 모세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분명히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세조차도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묵묵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포장하는 사람은 회개를 피해가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방패 삼아 불순종을 감춥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듣기엔 위로가 되고 처음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곁에 오래 있을수록 말씀이 아닌 감정에 끌리고 분별이 아닌 분위기에 휩쓸리며 기도보다 해석이 앞서는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그 독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의 믿음도 더 단단해집니다. 회피가 아니라 회개를 선택하는 사람, 합리화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내 신앙도 바르게 서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실수와 불순종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포장하며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해석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분별하십시오. 그 관계는 당신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지 않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회개와 진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 길을 피하는 사람과는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5번째,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비방하는 사람. 이중적인 사람은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늘 웃습니다. 친절한 말로 다가오고 위로하는 척, 칭찬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고 평가하고 깎아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은 신앙의 성숙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정직함이 없다면 그 친절은 가면일 뿐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판단과 분노, 비방을 품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파괴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처음엔 정보처럼 들립니다.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나는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나는 걔를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진심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공동체 안에 있었던 신뢰가 사라지고 결국 영적인 거룩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비방은 단순한 수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 앉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비방의 습관은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중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는 예리하게 보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그는 말로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공동체를 찢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조심스레 의심하게 되고 조용히 비판하게 되고 기도보다 대화에서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강하게 들리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겉은 부드럽지만 속으로 공동체를 좀먹는 말. 그 말은 기도를 막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떠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는 평안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나누고 있다면 그 관계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혹시 나 자신이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은 믿음의 온도를 보여주는 영적 거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판단보다 중보를 먼저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뒷말보다 복음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로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와 겸손한 침묵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관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에서 정리해야 할 5가지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관계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무너짐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정이 든 시간과 추억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 붙잡는 동안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관계는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습니다.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붙들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관계는 그 반대입니다. 죄를 정당화하고 당신을 이용하며 믿음을 통제하고 교만을 전염시키고 불순종을 하나님 뜻이라 속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비정함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결한 마음 위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손을 놓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반드시 당신을 회복시키고 세워줄 관계를 예비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결정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용기 내어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당신이 신앙 안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느끼는 관계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함께 나눠주세요.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 분별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